자, 여러분 오늘 일단 우리 도표 한번 봅시다. 도표 3페이지의 도표, 3페이지 도표, 3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령문과 타령문으로 나뉘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타령문 쪽의 길을 먼저 가겠습니다 해서 타령문에 큰 보살님께 기대겠다라는 말은 기도하겠다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한국 불교 기도의 대표적인 분은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예. 하다못해 나무아미타불 해도 관세음보살이 붙어버려요. 그분이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반야신경 했죠? 반야신경에도 관자재 보살이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관세음보살님인 거예요. 완전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 대승불교에서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부처님 급이에요. 부처님 급입니다. 단지 부처라는 즉위식만 안 했을 뿐이지 부처님 급이에요. 그런 관세음보살님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타령문이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 세로로 봤을 때 6번 박스였죠. 그래도 어렵다. 기도 하나라도 충실히 하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자 여러분 몇 페이지에 있죠? 34페이지예요. 34페이지. 34페이지. 자, 펼쳐보시면 오직 기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교를 절에 왜 다니십니까? 라든지 절에 다니는데 그동안 어떻게 믿어오셨어요? 라든지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요 라는 말을 잘해요. 그냥 연보라고 절에서 등 달라고 등 달고 절에 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입세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절에는 이제 기도한다. 그래서 다양한 기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 경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원리가 어떤 건지도 배우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경전을 읽어보고 이런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왜 우리 100일 기도니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절에서 하는 그 형식에 갖춰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마다 또 뭔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들 각자마다 그 기도를 들어가는데 기도는요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이거 마음에 드실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적에 이 말 속에 뭐냐면 이 기도하는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는 의심은 아예 없어야 돼요. 기도의 원리가 이거더라고요. 내가 딱 하는데 내가 산칠 기도했어 며칠 기도했어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게 재미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흔히 뭐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통 동서고금의 각 종교들에서 말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고맙다는 감사의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기도예요. 기도는 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당연히 기도인데 이렇게 보면은 요런 기도는 특히 고대부터 쭉 내려온 인디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왜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내잖아요. 그렇죠? 기우제는 뭐겠습니까? 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기우제의 그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는 안 왔지만 그 기도할 때 원리는 뭐냐면 그토록 원하는 비를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요 두 가지 원리가 이게 아주 흥미있군요. 여러분들 혹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 내가 몸이 너무 약하고 그래요. 병이 툭 하면 병원을 가고 그런단 말이죠. 뭘 하는 것도 두렵잖아요. 몸이 약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절에 와서 뭐 약사열애나 이런 불교사님한테 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도 물론 좋지만 그럴 때는 뭐예요?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 내용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기도의 방향이라든가 관점을 조금 바꾸면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기도 같은 게 있어서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요. 기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의심은 이것도 뭐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니까 기도의 원리는 의심하지 말 것.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미신과 사이비로 갈 수가 있고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뭘 더 갖고 와라고 하는 데는 그런 데를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이러니까 이거 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갈 때마다 돈 내야 되는 거 얼마를 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건 아니야라고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기도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비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빌고 불행을 피해가기를 빌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비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자 3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 1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자 여러분 관세음보살하고 보문품 이렇게 띄워서 읽으시면 돼요. 관세음 음이라는 것은요 음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소리예요. 소리 음성이에요. 근데 어디에 음성이냐면 새 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음성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모든 소리. 요즘 혹시 누군가가 요 지구 요 위에서 이렇게 지구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이 지구에서 어떤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릴까요? 어떤 소리가? 참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참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중동 지역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폭탄이 내 머리 위로만 안 떨어지기를 바라고 완전히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전쟁을 해서 돈 번 사람은 전쟁이 빨리 안 끝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요. 그런데 세상에는 다양해서 관세음에서 세음이 세상의 소리예요. 근데 관세음 보살님이 제일 집중하는 소리는 뭐냐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예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도와주세요, help me라고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입 밖에 못 낼 정도로 그냥 아이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의 모든 힘들어하는 소리들이에요. 즐거운 소리는 관세음보살님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즐겁게 살면 되니까. 그렇죠? 관세음보살님이 특히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상의 소리인데 뭐다? 힘들어하는 소리, 구원을 바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태국의 그 치앙마이, 그 태국 약간 북쪽에 있는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여행을 하고 그러는데 치앙마이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치앙라이라고 하는 그게 요즘도 핫한 또 이 관광지예요. 치앙마이만 갔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꾸 거기도 관광지가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앙마이는 워낙 아주 오래된 그러한 그 도시니까 저는 엄마를 모시고 치앙마이를 엄마랑 둘이서만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정말 한 달 살기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내가 외국 가서 굳이 한 달 살기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돌아다니니까 치앙마이는 괜히 기분이 좀 만만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군데군데가 온통 막 사찰들이어서 다 허물어진 사찰도 있고 막 그래서는 엄마랑 이렇게 다니는데 참 좋았던 기억이 났어요. 이걸 관광으로 다니는 거냐? 안 그러면 정말 좀 내 마음속 기도하고 막 그래서 불교대학도 거기 있어서 저녁 예불 하고 그러면 석양해가 들이치는데 거기서 저녁 예불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치앙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온통 은빛, 백색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백색 사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치앙라이에. 이 치앙라이의 백색 사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온통 은으로 좀 흰 내리석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셔서 치앙라이 백색 사원 하면은 그 사람들 많이 가서 사진 찍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현대 예술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사찰이어서 역사는 진짜 오래 안 됐어요. 역사는 진짜 오래되지 않은 사찰인데 온통 사찰이 하얀색이에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백색 사원은 이제 역시 여기도 이제 대웅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길가에 있어요. 도로가에 있어서 막 산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로를 건너서 그냥 도로가에 이렇게 가자고 이제 그 사원이 널찍하게 펼쳐져 있는데 저야 당연하게 대웅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웅전을 들어가려면 조그마한 연못을 이렇게 무지개 다리 같은 걸 해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마치 극락교처럼. 그래서 그 조그마한 연못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연못을 지나가려다 보니까 연못에 뭔가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예술가가 만든 사원이니까 예뻐요. 저를 예쁘게 지었어. 근데 그 연못에 들여다보니까 막 사람 손이 막 이런 게 연못 바닥에 이러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보는 순간 내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기분이 막 나를 잡아당길 것 같고 기분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이 관세음 보살님이나 이 부처님한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소를 내미는 거 그거를 조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웅전은 안에는 사진을 못 찍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 줌으로 딱 잡아가지고 찍게 됐거든요. 아, 저를 예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 태국에 가시게 되면 치앙마이 위에 치앙라이라고 하는 요거 한번 가보세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아, 세상은 정말 사는 동안은 내가 악업인 줄 알고 짓는 사람도 있고 악업인지도 모르고 먹고 살려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저마다 딱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못된 짓 한 중생은 어때요? 구치소 끌려가서 콩밥 먹여야 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억울하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까 죄값을 치르려고 가지만 다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질렀겠냐고요. 그쵸? 그런 하나하나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 일률적으로 너희들은 다 죄수야 막 이렇게 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은요. 그런 온갖 군대에 처해 있는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외치는 그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관찰해서 관세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가령 엄마가 어린아이 갓난아기 젖먹이 아기를 이렇게 얘가 자는 것 같아서 이제 건너방에다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이제 자니까 눕혀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애가 막 자지러지게 막 운다고 해봅시다. 그럼 엄마는 당연히 어때요? 완전 총말보다도 더 빨리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총알처럼 애한테 가가지고 애가 온다 해서 그 즉시 기저귀 젖었구나 뭐 했구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얘가 왜 그러지? 어디가 아파서 그러지? 기저귀가 젖었나? 뭐가 뭐 무서워 혹시 뭐 벌레라도 뭐 깨물었나? 뭐 잠자리가 뭐 어디가 뒤에 뭘 박히나? 막 이러면서 관찰하죠. 그래서 관세음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 여러분 그걸 보고 아니 뭐 소리를 뭘 관찰을 해 이제 여러분 편안하시겠죠? 세상에 그렇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다? 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 그래서 관세음.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오로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 자, 그래서 지금 단어 2개를 설명했습니다. 관, 세음, 보살. 이렇게 이제 보문품이라고 하는 경전 이름을 제가 소개하면서 했는데 세상의 소리를 관찰해요. 이 관찰하는데 관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그시 이게 맞나요? 지그시 들여다보는 거야. 그냥 주마반상으로 쓱 관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그시 들여다봐요. 세상의 소리를. 그러한 보살은 뭐냐면 여러분, 보살은요, 구도자예요. 구도자인데 대부분의 구도자는 자기 마음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살은 자기 번뇌는 이미 해결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됐지. 뭘 더 바래? 보살은 이제는 뭐예요? 타인의 번뇌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구도자예요. 이런 구도자예요. 내 공부를 이제 얼추 됐어. 내 공부를 얼추 됐는데 세상을 보니까 아직 공부가 안 된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거든요. 그들을 도와주는 거를 내 마지막 공부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목적이 뭐예요? 2번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서 요거 이제 공덕을 마일리지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쓴다? 성불하는 것. 이게 보살의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거나 괴로울 적에 관세음보살 막 불러대세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도 도움받아서 좋고 관세음보살님도 뭐 해서 좋다? 공덕 쌓아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음성이 들리는데 또 우리 같은 중생들은 뭐예요? 우리 같은 중생들은 항상 사람들의 편을 갈려요. 그래서 내 편, 남의 편. 그쵸?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로운 사람, 저 사람 나한테 별 볼 일 없거나 뭐 해로운 사람. 우리는 편을 가른단 말이에요. 보통의 중생들은. 관세음보살도 뭐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세요. 온갖 중생들이 다 불러대는데 이 관세음보살의 특징은 뭐냐면 편을 가른다 안 가른다? 안 갈라요. 그래서 보문품의 보자가 이게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보편이라는 말이 이 말이 어때요? 두루두루 누구한테나 다 열려있고 통했다라는 뜻이죠. 보편적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문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에요. 이 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출입문이죠. 이 출입문은 우리는 이 문으로 바깥 세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말은 출입문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얼굴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돌아보는 거예요. 얼굴이 그쪽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얼굴이 두루두루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 다 누구누구든지 다 향해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그 구원의 힘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떤 편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은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문이다. 보편적으로 대하는 얼굴이다. 그게 보문품이에요. 보문품이지. 이해가 되시겠죠? 품이라는 말은 우리 책 읽고 뭐 챕터, 몇 장 안에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품은 그런 거고 보문이라는 말. 그래서 유난히 그 대승불교 쪽은 보문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곳이 많이 보문산, 그렇죠? 네. 그리고 보문사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 보면 보문동, 저 고대 있는 그쪽 어디 보문동. 그래서 보문 이게 다 관세음보살 성대 기도처라는 뜻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름 설명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내가 크리스찬이야. 근데 어쩌다가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느님 하고 불렀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가 예전에 불렀던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갑자기 어느 순간 떠올라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을 했다 그래요. 관세음보살님이 너는 맨날 교회 가잖아. 그러니까 나 부르지 마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관세음보살은 얼마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확 열려 있냐면 내 이름을 부르는 내 이름 즉 관세음보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무거운 죄를 저지른 자라고 해도 그가 부르면 달려가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리고 그 전에 그 이란의 그 독재자들, 그런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하면은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같으면 도와주러 가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아유, 그런 인간들을 좀 그래야 되는데 관세음보살은 어떻다? 보자, 요거 있죠? 누구나 감사해요. 누구에게나 영향이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관세음보살 고문품은 법화경에 들어있다. 법화경은 사실 기도하면 다 된다.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면 다 된다. 이 내용은 아니에요. 법화경은. 근데 그 중에서 참 특별하게도 관세음보살 고문품은 자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만 해. 다 들어줘. 이 내용이 참 독특한.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고문품이 법화경에서도 따로 떼어져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불자들한테 특히나 아주 열심히 읽혀지고 있는 경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타령문의 입장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경전이다. 여러분 타령문의 입장으로 이제는 넘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예. 불교는 보세요. 제가 아주 용감하게 불교는 자령문의 중심이다. 자령문이 중심이에요. 하지만 이 하지만이 포인트예요. 아 누가 자령문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자수성가가 최고라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수성가한다는 게 어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뭔가 이 종자뿐이든지 뭐가 기대줄 뭐가 있어야 돼요. 아 글쎄 나도 자수성가해서 막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참 힘들어요. 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처럼 똑같이 불교는 자령문 당신이 깨달으십시오. 이게 중심이지만 사실 현실이 내가 한가하게 진리가 뭐냐 이거 생각하고 이렇게 한가하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수행을 일러주는 경전을 읽어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게다가 세상을 살아나가느라 선업보다는 이기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니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선업이 뭐냐라는 말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그 자령문 쪽 이야기를 할 때 또 뭐 이야기를 또 몇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이왕 단어가 나왔으니까 지금 업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 그쵸? 업이 뭐라고 들으셨거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누군가가 업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르쳐 주려고 하나 보다. 질문을. 누구예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업이 뭐예요? 잘못한 행동들, 나쁜 행동들.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업하면 딱 드는 느낌이 즐겁고 쾌활해요? 무겁고 힘들게 느껴져요? 업하면. 뭔가 되게 좀 부정적인 막 그게 느껴져요. 제가 그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오도된 단어 중에 하나가 업이에요. 업이라는 말을 그래서 참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생에 지은 죄,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금생에 어때요? 금생에 내가 다 짊어져야 하는 짊어져야 하는 완전히 그런 짐, 절대 내려놓지도 못하는 막 우리는 막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만약에 100점 만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다면 100점 만점에 20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업이라는 말을 좀 간단히 짚어보고 좀 넘어갑시다. 우리는 이제 불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업이라는 말은요, 인도말 이거 여러분 그냥 스펠링 쓰여진 대로 읽어보세요. 예. 카르마. 그래서 이 K를 인도 사람들은 좀 발음을 된 발음을 해요. 우리는 K를 카 발음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끄 발음을 해요. 그러면 인도식으로 발음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까르마 또는 까르마 또는 깜마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인도 말이고 요거는 파알리어라고 하는 인도 말이에요. 아마 이런 예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왜 이걸 두 개를 말씀드리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좀 공부하시겠다고 이렇게 인터넷 보고 이렇게 뒤져보면은 까르마라고 쓰는 것도 있고 깜마 요것도 그냥 쓰여지대로 읽으면 깜마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까르마가 좀 우아하고 있어 보입니까? 깜마가 있어 보입니까? 뭔가 좀 있겠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고대 인도에서 신을 찬양할 때 쓰던 언어예요. 그리고 빨리어는 이렇게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산스크리트 뭔가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혀도 한 번씩 불려주고 막 이렇다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튼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까르마라는 말이 조금 더 편하니까 이걸 해봅시다. 까르마라는 말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그 옛날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업이라고 이렇게 얘네들이 번역을 한 건데 까르마라는 말을 인도말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면 이 까르마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 억은 루트라고 하죠. 끄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말이 옆에 무슨 문법적인 장치가 다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까르마가 된 거예요. 끄리라는 이 말이 영어로 하면은 자꾸 영어로 하니까 뭐가 되게 어려운 영어 이제 나옵니다. do예요. 여러분 do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하다죠. 그렇죠? 그래서 까르마는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에요. 이거 있어요.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편 뒤져보면 이 글자가 일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직업이 뭐예요? 뭐 본업이 뭐예요? 부업이 뭐예요? 뭐 업무가 어떻다. 다 일이에요. 일. 아시겠죠?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 근데 저희가 업이라는 단어를 그 부정적인 그런 무거운 단어로 인식을 하는 이유가 네. 공부할 때 업장 소멸을 해달라는 기도를 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이번 학기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문드문 이렇게 설명할게요. 업장 소멸은 아마 나중에 천수경 강의하지 그때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혹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거든 꼭 이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느꼈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런 질문들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업이 뭐예요? 그럼 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일이 이게 꼭 무슨 직장을 다니고 뭐 설거지를 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일 자체가 뭐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는 거에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좀 지워서 이렇게 보세요. 뭐 하는 일인데 하는 일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 하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마치 뭐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벌레 가서 내 여기를 깨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벌레 녀석이 내 목을 깨무니까 내가 이거를 쳐야지. 우린 이런 의도도 없이 말을 하다 얘가 근질근질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 쳐요. 그렇죠? 또 그리고 길을 갈 때 어때요? 급히 가려고 보면 쭉 밟으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내가 왼발이 나가니까 오른발 나가야지. 우리 이렇게 안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의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가 있다 없다? 의도가 없이 하는 일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일이 있죠. 그렇죠? 뭐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업은 이거를 말을 해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들은 비유처럼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여름에 문 열어놓고 막 강의하는데 여기서 정말 뭐가 이렇게 따끔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끔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벌레 한 마리가 죽었어요. 물론 나로 인해서 뭔가 살생이라는 건 벌어졌지만 내가 그거를 여기 목이 돼서 결국 죽여야지 너 죽어라 하고 죽였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뭐다? 나로 인해서 살생이라는 행위는 이루어졌지만 그거를 살생업이라고까지 부처님은 말을 안 하시네요. 되겠습니까? 네.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 그래서 제가 이걸 어디다가 비유를 드냐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기차역에서 딱 내렸어요. 나는 이제 그 향천사 가기 바빠서 막 부지런히 막 그냥 이제 우리 회장님 차 어디 있나 그냥 그거 보려고 막 이러고 오는데 만약에 그 기차역 빠져나오자마자 석 달 열을 굶은 노숙인이 바카스통 하나를 앞에다 이렇게 놓고 이러고 엎드리고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늦을까 봐서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게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이제 막 그러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 앞을 지날 때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람 앞을 지날 때 손을 꺼냈는데 내 손에 따라서 5,000원짜리 예전에 1,000원이라는데 요즘 올랐어요. 모든 게 올라서 5,000원짜리 지폐가 내 손을 따라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 바카스통에 쏙 들어갔어.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맛있는 잔치 이 비 내리는 날에 딱 어울리는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 사람이 맛있게 잔치국수 먹은 건 누구 덕분이에요? 내 손 덕분이에요? 그럼 나는 선업을 지은 걸까요? 안 지은 걸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래도 당신이 내 덕분에 그거라도 먹었잖아. 우리 막 이렇게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나 아니면 당신 그거 먹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불교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거는 선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데 저 사람이 아무래도 힘들어해. 그럼 가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주고 가요. 그 의도. 이걸로 뭐 추운 날에 뭐래도 좀 뜨뜻한 국물이라도 먹었으면 하는 그 의도가 들어갔느냐 안 돼. 불교는 요거를 건드려요. 그러면은 그냥 손을 꺼내다가 나도 모르게 지폐가 딸려나와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도 비싸서 못 사먹는 도가니탕을 먹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그럼 뭘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을 빼는 바람에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여기 가만 놔둔 게 나서 이 사람이 그걸로 도가니탕을 먹었어. 그럼 나는 뭘 한 걸까요? 나는 뭘 한 걸까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한 게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문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불교의 업은요, 네 의도가 있었느냐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뭡니까? 의도도 이제 습관 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습관을. 그래서 불교의 업은 뭐 하는 일인데 아시겠죠? 뭘 한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불교 업에 대한 설명이 100점짜리에 해당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설명도 함부로 못했어요. 워낙 우리가 전통적으로 업은 전생에 지은 죄라고 이런 걸 하도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설명이 안 먹혔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일선사찰에서도요 그냥 업장 소멸하고 뭐 업짓지 말고 있던 얘기로 그냥 가요. 하도 불교 역사가 1700년이거든요. 그렇게 하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데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스님들 법문이고 설명이고 되게 쏟아지잖아요. 이제 조금 난다 긴다 하는 불교학자나 스님들 이렇게 법문을 들어보세요. 요거예요. 이렇게 가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좀 또 궁금하거나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하시는 분은 괜찮으니까는. 이해됐어요? 아, 오케이.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 의도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좋은 의도하고, 나쁜 의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선업이고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악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전통적으로 업을 이야기하면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업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을 불교의 경전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뭘 하는 일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를 뭐 해야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의 바탕을 보면은 다 먼저 내 이익을 바래서 하는 게 기본이 들어가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너무 내 이익을 바란다고 하니까 좀 이기적인가 하지만 그게 아닌 거야. 하다못해 마도 테레사라고, 테레사 수녀도 그렇게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서 봉사하는 게 힘들고 지치고 그랬다면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해요. 그게 본인한테 즐거웠어요. 본인은 그게 즐거웠던 거야. 아주 고급 호텔에 가서 막 이렇게 그 셰프가 해주는 음식만 먹고 막 이러는 것도 우리는 즐겁다고 하지만, 이분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 옆에 가서 같이 그런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걸 해주는 게 이분은 즐거웠던 거야. 그래서 이 선업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걸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롭고, 중요한 거 남에게 이롭고, 세 번째 나와 남이 함께 이로운 쪽으로 하는 일, 이게 선업이에요. 이게 선업이에요. 경전에 이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차례도 안 바뀌어. 우리는 선업이란 뭐예요? 나는 손해를 봐도 되는데 니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방. 그런데 불교는 철저하게 내가 먼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요 구절이 안 바뀌어요. 이게 선업이에요. 또는 또 선업의 규정은 뭐냐면 성자들이 찬탄하는 일, 요런 거, 그리고 진리에 따르는 일, 요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선업의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업이라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도라는 게 있어요. 뭘 하기 전에, 또 하다못해 말하기 전에라도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악업이라고 하는데, 악업은 이거하고 똑같이 이제 가요. 뭐예요? 나에게 해롭고, 남에게 해롭고, 나와 남이 함께 해로운 쪽으로 하는 일이 악업이에요. 네. 중요한 게 자기 이탈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네네. 근데 스님이 보살에 하셨을 때에 그건 자리는 아니고 이타 수행만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이타가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살을 떼주니까 그건 이타지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정말 다리 하나 잘라주는 게, 이거는 저 상대방한테 내 다리 주는 거라서 좋지만 나는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선한 행동이 뭘 싸는 거다? 네. 나한테 뭘 싸는 거다? 저거 사는 거. 공덕을 싸는, 난리지를 싸는 거거든요. 그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해서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일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번뇌를 다 없앤 사람이 그 다음에 보살행을 하기가 쉬운 거지. 맞아요. 그 말씀 잘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선업과 악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 함천사 불교대학에 강의를 하러 왔는데, 저한테 이제 어떤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이거를 실시를 하면
나한테도 물론 엄청나게 좀 돈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도 뭔가 한 몫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그게 또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실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왜 하실까요? 나도 좋아요. 나한테 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 일을 할 적에 힘들겠어요? 즐겁겠어요? 제가 너무 뻔한 거 질문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수준은 아주 유치원생처럼.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제 불교계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주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즐거워요. 그렇죠? 그만큼 뭐예요? 나하고 여러분들 뭔가 이득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떻게든 내가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란 말이죠. 하는 동안에도 즐겁고 하고 나서도 즐거울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선업에는 즐거운 과부가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요. 이 즐거운 과부를요, 부처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미령이 너 선업했으니까 내가 상 줄게 하고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선한 행위 자체가 그 즐거운 과보를 불러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래는 저도 습관적으로 과보를 받는다라고 저도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과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과보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업은 반대죠. 이렇게 해로운 일이면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든 내가 망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다? 어디다 갖다 좀 이제 좀 꼰질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서도 힘들고 하고 나서도 힘들어요. 힘들다라는 말이 괴로워요. 아니 악업에는 괴로운 과보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업이 원인이 돼서 그 과보가 응당 돌아오면서 이게 인과인 거죠. 이런 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이 단어 쓴 것에서 봐요. 우리 전통적으로 업은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도 내가 뭘 전생에 내가 뭘 어떻게 했고 그러니 내가 절에 가서 법당에서 아무도 없는 법당에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업장소멸한다. 이게 다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로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전을 보면은 업에는 항상 남이 개입이 돼요. 산다는 게 관계예요. 어떠세요? 한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태아는 이미 엄마하고의 관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뱃속에서도 엄마하고의 관계가 절대적이죠? 이 엄마하고의 관계는 절대적이지만 뭡니까?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절대적인 거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다 뭡니까? 경건하고 관계를 맺고 있죠. 그 모든 게 다 관계 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업을 이야기를 할 때 참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개인적으로 어디 저 골방에 가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내 업고요 이렇게만 하는 거 우리는 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부처님은 업을 이 차원에서 설명을 해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선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내가 가는데 내가 좀 내가 너무 왜소하고 막 전화 오고 막 이렇게 겁먹은 얼굴 표정하니까 애들이 막 놀려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나를 이렇게 따돌림을 하고 오며 가며 나를 툭툭 지워받고 막 이런다고 해봅시다. 나 이제 속상해서 엄마 학교 가면 애들이 자꾸 나를 그래 자꾸 그렇게 나를 괴롭혀 때리고 그래. 근데 엄마가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엄마가 이제 뭐라 그런다? 그냥 참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이걸 우리는 선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업을 착할 선자로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들 한번 우편을 뒤져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선업이 이게 이 선자잖아요. 이거 우리는 이게 착할 선. 그래서 그냥 내가 손해 봐도 그냥 손해 본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오늘 잘할 선이 있어요. 잘할 선. 그래서 이 선이라는 말은요, 인도말로 여러분 요거 스펠링 세워진 대로 읽어보세요. 예, 우살라. 이 인도말을
중국 사람들이 이 서자를 옮겼어요. 이 꾸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익한, 이로운, 능숙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업은 유익한 업이고 능숙한 업이에요. 뭐에 능숙하다? 내 이익 챙기는데 능숙한 업이에요. 그럼 악업은 뭐겠습니까? 악업은요? 악업은 여기에다가 이 인도말은 이걸 부정하는 접두사 A를 붙여 이게 부정이에요. 정반대의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꾸살라가 유익한, 능숙한, 이로운 이런 뜻이라면 부정을 뜻하는 A가 붙으면 이제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은, 그렇죠? 해로운. 능숙한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숙하다. 또 서툴다. 서툴. 뭐에 서투냐면요, 지 이익을 챙기는데 서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악업을 짓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 인생에 뭐가 이로운지를 모르고 저 짓을 하냐, 저 딱한 사람. 그래서 악업을 짓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선업을 짓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이로운 줄 알아. 근데 나한테만 이로운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남한테도 이로워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지. 여러분, 업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라는 말을 쓸 때는 참 조심하긴 해야 돼요. 예. 참 딱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아라라는 게 뭐 어려운 진리를 깨달아라는 말이, 물론 뭐 불교를 깨달으면 어렵습니다만,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첫째, 나한테 뭐가 이로운지, 뭐가 해로운지 그거 아는 것부터가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업에 대한 설명이 어떻습니까? 예, 이거 제가 그냥 마구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길게 말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부사님 참고 살아요. 그냥 이러면 됐던 거예요. 예전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면 와서 하소연할 때가 절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부살이 하도 맞고 지내니까 집에 가서 남편한테 가정폭력에 시달리니까 절에 와서 주지스님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스님, 난 아주 그냥 우리 집 양반이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고 막 그래서 이제 버럭게 먹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참도 아니에요. 그래도 한 10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보살님 전생에 지은 죄가 그러니까 참고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같이 들은 보살이 저한테 그 얘기를 어느 전에 스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분연히 떨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스님한테 가서 이거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정확히 무슨 맞을 짓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라. 그렇죠? 둘째, 몇 대를 맞아야지 끝나는지도 좀 가르쳐줘라. 그럼 한 번에 맞고 끝내지. 그렇죠? 그렇게 자신 있게 보살님 전생에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생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 모르는 거 그냥 갖다 얘기해. 그리고 셋째, 오케이. 그럼 그래 뭐 다 좋아. 내가 정말 뭐 맞은 짓을 해서 뭐 그랬다고 다 좋아. 그런데 봅시다. 그냥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냥 이렇게 맞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 남편이 아이고 저 불쌍해라 때리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그럼 더 때립니까? 폭력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대들지 않고 그냥 한 대 맞고 말겠다고 나는 선업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 뭐예요? 더 폭력을 키워주는 꼴이 돼요. 그리고 우리 부부야 그렇다 그래도 이걸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또 어때요? 걔네들은 인생도 완전 엉망진창이네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매 맞는 여자도 뭐예요? 나에게 이로운 거 뭔지. 그리고 여기서 남은 뭐겠습니까? 남편과 아이들이죠. 걔네들도 이로워야 되죠. 우리들이 함께 이론적인 뭔가를 고민해서 하는 게 이제 선업을 짓는 거죠.
물론 다양한 게 있겠죠. 그래서 예예 업을 그런 식으로 불러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다 뭐다? 그냥 부사님 그냥 예 이렇게만 해서 이러면 제일 쉽거든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니까. 참아도 왜 참는지는 알고 참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 불교는 자령문이 중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도제 수행을 일러주는 경전들을 읽어가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게다가 세상을 살아나가느라 선업보다는 이기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이제 이 말 여러분 되겠죠? 이기적인 행동은 뭐예요? 나만의 이익을 챙기려다 보면 어쩌면 나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악업을 짓는다 이 말이죠. 그걸 더 많이 하였으며 수행의 꽃은 참선이에요. 그래서 참선과 같은 수행은 괜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고민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참 여러분 이게 말이 이렇지 나에게 이렇고 남에게 이렇고 나 하나는 할게 이론적으로 하려면 이게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선업 지는 것도 수행이에요. 아시겠죠? 수행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말했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와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뭐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어요. 불교란 한마디로 어떤 종교인가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일곱 부처님이 그래서 7불이에요.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중생을 훈계하는 개송 시예요. 이건데 이제 앞에 이게 붙을 거야. 그래서 이게 훈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일러주다, 안내하다. 공통적으로 일곱 부처님이 이게 여러분 이제 들어보니까 재양막자 들어보셨어요? 예. 그 다음 뭐요? 중선, 공행, 예. 그 다음 구절이 자정, 기의, 마지막이 시제, 불교. 이게 뭐냐면 과거에 그 어떤 부처님도요 결론적으로는 이 19절로 그냥 당신의 가르침이 다하게 공통적으로 이걸 중생들한테 일러줬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악이라는 말은 모든 악, 모두 제자니까 모든 악은 이게 막이 뭐뭐 하지 마세요예요. 짓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악도 악업도 짓지 말고 중선의 중은 뭐예요? 무리 중자예요. 여러 선은 공행한다. 받들어 행하라예요. 이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악업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결론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의가 뭐냐 그 사람의 뜻, 생각을 이게 의가 있는 생각 뜻이거든요. 스스로 자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마음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악업 멈추고 선업 짓고 여기서 수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맑게 하는 수행을 해라. 이것이 제불의 교이나요. 모든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업은 불교 교리 층층의 불교 교리 중에 제일 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기초적인 교리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자꾸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짓는 것에 귀결이 돼요. 이것부터 하지 않으면 말짱도루. 근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악업을 할 수 없이 지었으니까 어때요? 그럼 선업 부지런히 지어서 퉁치면 되겠네요. 그쵸? 제가 한번 비유를 들었을까?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주말에 낚시하러 가서 민물고기 20마리 잡아가지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회도 쳐 먹었어요.
아무리 봐도 아니 내가 시장 가서 생선이랑 거랑 다 해놓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가서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가 이게 손맛이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 손맛이 그게 무슨 맛이겠습니까? 생명 맛이에요. 그렇죠? 미끼 분여서 뭐요? 안 죽으려고 이게 걸려버렸으니까 이게 풀니까 이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걸 이제 내가 이 손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녀석 끌어다가 퍼덕퍼덕 하는 거 그거를 그냥 다 그냥 여기 해서 그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주말에 가서 민물고기 20마리를 그렇게 해서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 영 기분이 그래요. 마침 잘됐다. 향천사에서 이번 주말에 방생법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우리 남편은 20마리의 생명을 그랬지만 나는 30마리 물고기를 사가지고 방생해야지. 그럼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세요. 남지요, 그렇죠? 근데 불교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해요. 불교는 어떻게 말하냐면 남편은 그것도 재밌어요. 낚시질을 해가지고 20마리 생명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생업인데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20개의 살생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한꺼번에 퉁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0개의 살생업을 지었어요. 그럼 아내는 어떻다? 30개의 불살생업, 선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는 그걸 계산해서 퉁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악업을 지금 우리 흔히 괴로운 가보가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괴로운 가보를 받게 될 게 뻔하니까 받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방생하는 게 빠르겠어요? 남편이 낚시질을 그만두는 게 낫겠어요? 그걸 그만둬야 돼요. 그걸 그만두고 아시겠죠? 악업부터 먼저 스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업을 지어야 돼요. 요것도 재미있어요. 못된 짓은 계속하면서도 내가 딴 거 선업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퉁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업부터 멈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불교가 재밌어요. 나는 절에 가서 마음 공부를 하니까 나는 악업은 하나도 안 돼. 내 마음에 악은 사라졌어. 초기 경전 읽어보면요. 이것도 부처님이 100점 만점에 25점. 왜 25점이냐면 악이 한 번 사라졌다 해서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악을 스톱한 그 자리에 뭘 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지 엄만 멈추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초기 경전을 그 경전에 보면 다 그 구절 나와. 악업 멈추고 선업 치고. 경전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는 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넌 거기서 선업을 지어야겠다. 이런 거를 경전에서 계속 읽고 나서 이제는 이제 사람들한테 강의 시간에 이제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려요. 아시겠죠? 여기도 그래서 이런 게 괜히 이런 19절이 그냥 스님들이 툭툭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선업 지어라 막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선업 짓기 전에 뭐부터 하라? 악업부터 막자 하지 말라. 악업 짓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요? 선업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라. 자기 생각은 마음 공부하는 거죠. 이것이 제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게 법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참 많은 사람이 그냥 전생으로 툭툭 튀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 얘기 별로 안 하세요. 참 재밌어. 근데 우리는 전생 얘기 들으면 재미있잖아요. 재미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하신 수많은 말이 있는데 이런 업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한테 잘 안 들어오고 어쩌다 전생 이야기 한 것만 이렇게 우리 제가자들의 귀에만 이제 계속 들어오고 그냥 뭐만 하면 제가 전생에 뭘 어쩔까요? 하고만 물어보죠.
그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래요. 왜 업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할 말이 되게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 이야기는 자주 나올 거긴 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좀 놓쳤다? 내 인생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업 이야기 이거 또 반복할 거예요. 그때 또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업 이야기 어떻습니까? 재미있죠? 재밌어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선업이든 악업이든 혹시 그 무게가 다른 거야? 아니면 다시 한번 뭐가요? 선업과 악업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네.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는 행동에 따라서, 뭐 하는 저거에 따라서. 무게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잘 안 와닿네. 만약에 제가 뭐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죽였어요. 네. 이 무게하고 내가 해로운 해충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럼 이 업의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목숨값이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교는 본질을 다루는 거잖아요. 아무리 요런 그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생명 그 자체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나한테 볼 적엔 그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겠지만 개미한테는 어때요? 그 자체예요. 여러분 질문 잘하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되게 재미있어요. 업 얘기하다 이제 시간을 가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한번 그렇게 봅시다. 내가 이 비유가 진짜 극단적으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 제가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연쇄살인을 했다고 해봅시다. 밤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서 그냥 아무 사람 닥치는 대로 그냥 내가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100명을 죽여가지고 내가 이 손에 사람 피를 묻혀서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지금 비가 내렸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빗물 고인 웅덩이에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이러고 빗물에 빠져서 이러고 있어요. 100명을 사람을 죽여놓은 그 손으로 그 손가락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는 건져 올려가지고 여기 마른 땅에다가 내려놨어. 나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개미한테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에게 나쁜 사람. 이제 이렇게 불교식으로 표현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는 100대 1이고 더구나 사람 100에 개미 새끼 한 마리 1이란 말이죠. 근데 불교는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100명의 사람을 죽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고 개미 새끼 한 마리를 살린 것은 선업이다. 불교는 이렇게 업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사람을 100명이나 죽였으니까 얘는 못된 놈이 악이냐 이런 식으로 불교는 말을 하질 않는다. 행동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살아생전에 쉬지 않고 살생을 하고 그러다 정말 생명을 구해준 거는 개미새끼 한두 마리 개미새끼 구해준 거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러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꼴가닥 죽었어요. 나는 지옥에 갈까요? 천상에 갈까요? 두말하면 참소리지. 그쵸? 당연히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주면 지옥을 가야 돼. 근데 내가 이번 생에 꼴가닥 하고 죽었는데 내가 천상에 가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다? 개미를 살린 선업의 과거가 먼저 오면 천상에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천상에서 띠까띠까 영원히 사느냐? 아니죠. 거기서 개미 한 마리를 살린 그 선업의 즐거운 아까 행복한 그 과거 그거를 누리다가 적금 통장에 돈 뺐으듯이 다 뺐으면 그 다음 어때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또 다른 업의 과거가 그때 오는 대로 근데 내가
다행히도 개미를 2마리를 살렸어. 그 다음 2번째 개미 살린 과거가 그 다음에 나는 천상에 한 번 더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결코 좋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뒤로 내가 지금 어디 갈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제 지옥에 갈 운명이 이제 차례차례 온다라는 거죠. 어느 과거가 먼저 올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살아서 인자는 내 재산을 다 기부를 하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뭘 하다가 딱 한 가지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을 내가 굉장히 심하게 공격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것만 빼면 나는 너무너무 선한 그 자체예요. 이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디로 먼저 갈 수 있다? 지옥을 먼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고시한 책, 연별 이야기라는 책을 네네.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네. 거기 읽어보니까 거기는 무한정 관세음보다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하라는 내용이 무조건 기도하면 뭐 집안도 잘 되고 아빠도 남편도 건강해지고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뭐 출가까지 하시고 남편까지 출가하고 막 이런 내용인데 오, 네. 그 내용을 보면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부처님 열심히 해서 기도했더니 모든 게 그렇게 됐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알았다면은 저런 걸 안 했잖아요. 남한테 주고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제가 네. 보면 네. 이런 내용 하나도 없고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기도 그렇죠. 열심히 했더니 예. 집안이 편안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생각 보다가 끝까지 안 봤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기도는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가피 입은 얘기만 쓰는 거여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혼담을 읽을 적에는 그게 이 사람의 일이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런 영혼담이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의 원리를 2개 썼잖아요. 원래 하나를 더 써야 돼. 결과를 미리 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담이 참 조심스러운 게 정말 저는 왜냐면 그런 책을 읽으면 저도 연구를 하고 싶게 만들고 위험한 일에 있거나 그럴 때도 여건을 드는 기도하면 되지. 그건 주어져서 되게 고마운데 뭐가 있냐면 그럴 때 기도하면 되지 하는 그 마음이 먼저 계산하는 마음이 먼저 와요. 그래서 요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어디 강의를 하는데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보살님이 손을 들더니 그분이 평생 법화경을 사경을 하셨어요. 그 서울의 법화정사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평생을 법화경을 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법당에서 법화경을 막 사경을 하는데 뭔가 영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가 벌어졌냐면 갑자기 법당 바닥에 잔잔한 반짝반짝하는 구슬이 확 뿌려지면서 그 말할 수 없이 그 찬란한 그런 빛이 확 퍼지고 그걸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 이거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나한테 그걸 묻는 거야. 그럼 나한테 뭘 물어요 그냥.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죠. 저게 뭔 대답을 할까. 근데 그건 진짜 어때요?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체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뭘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안 했다 해서 뭐 그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이 강사도요 이게 스트레스가 만땅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살님 왜 그 얘기를 하시냐고 이렇게 쳤어. 이 보살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살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 강의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부터 나도 법화경 사경하면 그거 보겠지. 2번째 그 영험을 한번 체험을 하는 사람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사경하는데 왜 그게 안 오지? 기도가 안 돼요. 내 생각이 거기에요. 지난번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썼더니 그런 가피가 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같이 하는데 안 와. 그 기도 망친 거예요.
마장이라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영업담 같은 거는 굉장히 급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이야기여서 좋기는 하지만 이건 이 사람의 몫이라고 치워버려야 돼. 안 그러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열심히 나도 법화경 상영을 했는데 나는 갑자기 무더운데 뭐 무슨 시원한 바람에 뭐 다른 걸로 나한테 뭐가 왔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가피가 아닌 거야. 왜냐면 내가 들은 가피는 뭐다? 구슬이 반짝반짝하게 그게 가피야.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가피를 뒷다 줬는데도 나는 계속 아닌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 기도라는 게 참 조심스러워. 아시겠죠? 네.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하시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내 기도를 막아버려. 그래서 제가 요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가 제가 되게 열심히 해요, 아주. 요즘에서 이제 이 머리서기를 이제 거의 이제 완성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요가가 재미있는 게 어떤 날은 너무 뭐가 그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너무 힘든 자세였는데 어떻게 그 요가 강사가 하라는 대로 뭐 어깨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됐어요. 사람들도 막 그거 어떻게 됐냐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잊어버리세요. 나는 그 고생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요가를 망치는 제일 지름길이 뭐냐면 잘된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와서 또 그 자세를 한대요. 근데 100이면 100 그게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지 한대요. 그럼 그 다음 실망해서 안 하게 되고 막 그런데요. 그때는 되는데 왜 안 되지? 요가 강사는 그건 어제 몸이고 오늘 당신 몸은 이런데 왜 그걸 갖다 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가가 재미있다니까. 도인들이요. 괜히 요가가 뭐 몸매 관리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수련이에요. 어제 저는 또 요가 7시 40분에 요가를 하고 왔는데 요가 강사가요 30대 초반이에요. 제 애예요. 그런데 이 요가 강사가 이렇게 큐잉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시 넣는 말을 들어보면 도가 통한 말이 나와요. 어제는 그 젊디 젊은 정말 자식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가 동작은요 슴슴합니다. 슴슴해요. 어떤 자세를 뻗치고 서서 자세를 하지만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합니다. 이야 그거 30대 초반의 여자애가 쫄쫄이 레깅스 입고 그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몸으로 해봐야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안 잊혀져. 너무 잘 된다고 막 그러니까 강사가 됐든 그래 내일은 안 됩니다. 그런 거. 아시겠죠 여러분? 불교 공부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원당 같은 거 그거 읽어보시면 편안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건 이렇구나 라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은 그렇게 했고 또 내 공부는 또 내 거 있는 거예요. 난 이래서 불교가 재미있어. 그렇죠? 재밌어.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건 어제의 몸이었고 오늘은 오늘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떻다? 내일의 몸으로 또 나는 또 내일을 살아요. 지루할 틈이 없어. 매너리즘에 빠지죠. 여러분 이 마음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관세음보살 고급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